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지난 주간 이렇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기는 자라는 제목. 왜냐면은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 또는 15분씩의 짧은 말씀으로 그 핵심 또 영적으로 감동되는 부분들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최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속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촛대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사대교회 가운데에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된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첫 번째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뭘 바라시나, 그리고 교회에 뭘 바라시나를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까지 지시는 마음이잖아요. 자신은 망해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능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격려와 책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도 지금 나에게 주님의 마음은, 각각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에 참석해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성령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데는 그저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서 역사함이 큽니다. 물론 타락하고 성령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들어갈 때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곳에 주의 종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교회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가 끝까지 성령으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 가능하다. 또한 세 번째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세 번째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회개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일지라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에서는 죄를 들키거나 또 죄가 드러나면은 감옥에 가고 또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잘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잘하기도 하지만 책망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첫 음성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언어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회개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잘 맨날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살지 않았습니까? 뭘 더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첫사랑,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서는 외형적으로는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것조차도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건조차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음성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어찌할꼬라고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 속에서 육획회 되는 날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이기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족적으로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회개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소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일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넘어서 수많은 곳에서 그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런데 그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주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선교사들과 또 주의 종들을 보내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이 덮어지는 이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그래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타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를린 중앙교회, 또 베를린 독일교회, 베를린 수많은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그 곳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를린 중앙교회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이 성도에게서는 격려하고, 이 성도에게서는 책망하고, 이 성도에게서는 책망과 격려가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혼이 고통당하는 마음을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도와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